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조금 어렵습니다. 영원한 규례. 영원한 규례. 이것을 우리가 알아듣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또 이것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규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주신 규례를 내가 받아서 지키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말미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따라가시는 주님의 참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 방법까지 다 주신 거라는 거 발견하셨죠? 자,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세대 사람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망설임 없이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 열방 다 따질 건 없어요. 아직까지도 열방에 복음이 그리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놀라운 치유와 은혜와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큼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일까? 첫 번째는요, 십자가를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십자가를 자기가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오늘 우리 강권사님은 커다란 반짝이를 달고 계시는데 저 자리에 이렇게 십자가를 또 이렇게 장식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 글쎄요, 구원. 사람들이 천국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겠습니다 한다면 누구나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그 길 되시는 유일한 길 되시는 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들,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요, 그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말씀하시자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이 몽땅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천국이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살기 좋아진 이 현실에서는 사람들은요, 천국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이시죠? 네. 왜 관심이 없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명한 분이시긴 한데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도덕적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라. 아니, 사랑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나? 그런데 저거를 내가 저것만 쫓아버리고 내가 사랑할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이가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이 젊은 세대에게 예수님은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주 혹은 창시자 아닌가? 긴가? 민가? 마호메트하고 사촌지가 그런 거 아닌가? 긴가? 민가? 그리고 어느 쪽이 되었건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이들에게 믿음, 구원, 헌신, 절제,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말 있죠. 그리고 조롱당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순결입니다. 믿음, 구원, 헌신, 절제, 희생, 순결, 이거 말하면요, 피 꽂아버립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일일이 다 사람들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행스럽게도 여러 가지 그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생각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힌트로 볼 수 있는 게요, TV를 보면 세상이 어느 정도 보입니다. 당연히 인기 있는 프로도 봐야 되겠지만요, 인기 없는 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인기가 없을까? 아, 저래서 인기가 없구나. 크게 나눠보면 여러분 요즘 뭐 쇼핑 프로 뭐 이런 거, 홈 쇼핑 프로 이런 건 다 좀 자취하고라도요, 여행 뭐 프로, 여러분 요즘 뭐 여행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합니까? 예능 프로부터 시작해서요, 여행 관련 프로, 그리고 지식, 특별히 지식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과 역사, 이거 가지고서 많은 지식을 TV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뉴스 전문 채널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뉴스만 하는 그런 뉴스 전문 채널이 이렇게 이미 여러 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1988년도에 배를 타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음식이에요. 음식, 요리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요즘 사람들은 많고, 요리 잘하는 그런 남자를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생남. 그게 뭐죠? 요리 잘하는 남자에서 섹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 잘하는 섹시한 남자에서 요생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요생남은 못 듭니다. 어떤 방송 채널은 종일 뉴스만 하고, 어떤 방송 채널은 종일 옛날 드라마만 틀어줍니다. 진짜 여러분, 하루 종일 전원일기만 틀어주는 방송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근데 TV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백 개의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사람들요, TV 잘 보지 않습니다. TV 대신에 핸드폰을 보지요.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걸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이 어디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면 설령 거기가 죽게 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를 대표하는 것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유튜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십니까? 유튜브, 우리 성도들은 유튜브 많이 보셔도요, 뭐 이상한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설교 동영상 꼭 챙겨 보시고요. 그리고 찬양, 또 그리고 건전한 뭐 간증 이런 거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 0.7초 동안 제가 당황한 거 아시죠, 여러분? 아멘 안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최 목사 설교에서 걸린 건지 아니면은 건전한 프로에서 걸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0.7초 동안 흐르는 그 정막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니까 저도 유튜버입니다. 영상을 올리니까요. 요즘 어른들은 건강이나 이런 어떤 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을 어른들까지도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뭐 이제 유튜브라고 하면 안 되고 너튜브 이렇게 바꿔서 말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영상을 찾아보며 가까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유튜브는요, 전문 방송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훨씬 많은 게 뭐냐면 주로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압니다. 재밌거나 유익한 것, 뭐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우에는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은 인기와 함께 많은 돈을 버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영상 혹은 위험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그런 그 내용들,
뭐 아주 예쁘게 생긴 탤런트처럼 예쁘게 생긴 그런 그 아가씨 혹은 또 새댁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어머 최 목사 먹는 거에 한 10배에서 한 15배 20배 정도의 음식을 차려놓고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최 목사 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이 먹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아담한 사람이 그것도 아가씨가 예리한 팔뚝도 짝대기 같이 생긴 그런 아가씨가 앉아가지고요 최 목사가 먹는 거에 10배에서 15배를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얘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어우 세상에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죠. 그러면 그걸 만들어 올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수많은 인기와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도 여사로 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다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죽고 마는 그런 사고도 여러분 가끔 일어납니다. 이런 방송과 영상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나 하고 있는 TV가 인기가 없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런 세상을 보는 제 생각은요, 지금 이 세상은 길을 잃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을 찾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을 찾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미없는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역사의 중요한 그 고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 여러분 패권 국가가 무슨 뜻입니까? 대장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고대 근동의 근동이라는 그 지역의 대장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이요,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초토화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거름밭. 그냥 다 아주 그냥 아예 그냥 다 쓸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초토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자신은 신의 대리인이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라며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9가지의 재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나라 애굽을 치신 사건이었습니다. 놀라운 건요, 여러분 그 9가지의 사건들마다 똑같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다 알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요구를 하시고 알리시고 듣자마자 바로 진행하시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에 이 바로의 대답이 한결같았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명령을 따르냐? 못해! 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그 재앙은요, 설명이 어려울 지경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피해가 막대했으면요, 8번째 메뚜기 재앙 때에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출애굽기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앞에 통보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0번의 모든 재앙을 일일이 설명하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바로는 똑같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일어날 재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장남, 바로의 장남이면 누굽니까? 세자전하잖아요. 세자.
자신의 장남도 죽게 된다는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바로왕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도대체 백성들이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신의 신하들이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것을 왕이시여 당신은 정녕 모르십니까? 라는 말을 감히 할 정도로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 있는데 그는 아직까지도 똑같은 모습이란 겁니다. 여러분 설마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건 아닙니다. 9개의 재앙을 볼 때에 10번째 통보받은 재앙은요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굽히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같이 읽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마음에 걸려 넘어진 채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하거나 우리를 상대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셔서 바로가 결정을 못한 것일까? 그래서 그 모든 일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건 아닌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책망과 징벌을 받은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 대장 나라인 애굽을 징벌하시는 그 여호와가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특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요, 돌 하나 가지고서 일석이조 삼조 정도가 아니에요.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일들을 이루어 버리십니다. 그거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요,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주신, 그러니까 신들입니다. 주신을 징벌하신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10번째 재앙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주어진 명령을 오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유월절 규례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규례라는 뜻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앞에 보시면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로는 규례가 미슈파트라는 뜻입니다. 일정한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진 풍습이라는 거예요. 풍습 그러면 우리 강릉도 만만치 않은 풍습이 있죠? 뭐가 있어요? 단어. 좋은 말 할 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강릉 양울교회 성도들은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절대적인 규칙과 예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말이죠? 지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스라엘 고대 풍습이니까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알겠어요. 꼭 지키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오늘 개신교인인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이 유월절이라는 그 풍습, 이스라엘의 풍습,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역사가 있는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 정월로 정하십니다. 유월절은 현대의 양력으로 치면요, 대략 4월 달쯤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달의 첫 시작을
특별히 정하신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백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진짜 역사가 시작된다. 시작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뜻입니다. 결국 그달 이제 열흘에 어린 양을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아무 어린 양이 아니라 1년 된 흠 없는 수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정해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이제 좀 더 이렇게 유도리, 우리 시대 말로 하자면요, 유도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꼭 양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는 양과 염소 중에 택할 것이며, 가족 수가 적을 때에는 가족 수가 다른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가지고 같이 나눠 먹도록 해라.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편 따라 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형편 따라 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걸 지켜라. 이것은 오늘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 6월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죄가 없어서 죽음에 찾아가 그들을 피해간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의 희생 명령을 따랐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간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양을 먹은 사람들의 집에 그 양의 피를 발랐어요. 오늘 이제 바탕화면 보시면은요,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임방이고 뭐 설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 양의 그 피를 양을 먹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림 보시면은요, 그냥 저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걸 해야 될까요? 오늘 바탕 화면을 봐도요, 보기에 저게 좋을 수가 없어요. 뭘 발랐다고요? 피를 발랐다고요.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의 피를 문에 발라서 어쩌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 피를 대체 누구를 보라고 바깥문 테두리에 저렇게 흉하잖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사자를 향한, 죽음의 신을 향한 표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마치 뚝뚝 흘러 떨어지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긴 죽었습니다. 여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지나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죽임당한 양은요, 그 양을 먹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패악과 음란의 도시 애굽에 함께 살았던 그 모든 죄, 그리고 타고날 때부터 유전받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가 타고났던 그 모든 원죄, 이것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른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안 발라도 누가 와서 안 때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에 따라서 소중한 재산 양을 축을 냅니다. 양이 안 되는 사람은 염소를 축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기에도 섬찟한 저런 것까지 다 순종을 합니다. 왜요? 모세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자, 장자의 죽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영적 존재가 그 피를 보고, 그 피와 함께한 믿음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상 맛없는 음식을 명령하십니다. 이게 이제 6월절 음식이에요. 양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음식 사진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저게 이쁘게 보이시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말 당뇨 환자도 먹기가 힘든 그런 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먹을 때 함께 먹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야 돼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곁들여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누룩을 넣어 부풀리지 않는 빵이래요. 여러분,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어지지 않은 그 빵이 어떤 맛일까요? 그 맛은 뻔할 뻔지 아니겠습니까? 쓴나물을 먹으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6월절 규례 음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급하게 먹는 거예요. 급하게. 누룩 넣지 않은 빵은요,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죄와 옛 생활을 상징합니다. 쓴나물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고통, 그때 눌려 살며 받은 고통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이 두 가지 음식이 양고기와 잘 어울렸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의 맛까지 이렇게 조율을 하신 걸까요? 또한 양고기는 불에 구운 것은요, 십자가에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벌써 이때 상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솥에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작지만 양을 통째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솥이 집집마다 다 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솥에 넣기 위해서는 잘라야 돼요. 꺾어야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역사에 이걸 박아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요? 어린 양의 죽음을. 그럼 사실 재미없죠. 이렇게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의 이해를 꼭꼭 틀어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죽음을 외면하는 무지한 마음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바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완악함과 무지함은요, 사단 마귀가 조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왕의 마음을 틀어막은 거예요. 그런데 틀어막았다고 해서 없는 마음을 착하던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무지와 완악은 사단과 함께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죄악의 선택입니다. 바로는 이제 곧 일어날 장자의 죽음을 외면했지만요, 오늘 우리는 나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외면한 채 교만과 무지의 고함을 치르며 자유, 내가 원하는 거, 쾌락, 재미, 이게 진리야. 내가 원하면 진리고 내가 알고 있으면 이게 바로 진리지, 진리가 뭐 따로 있나? 그러면서 교만과 무지 가운데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들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면요, 그건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혈의 십자가이다. 저기다가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을 넣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제 유튜브로 돌아가 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유튜브로 온 세상에 보여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로코에서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난 거 여러분 아시죠? 또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끔찍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유튜브로 온 세상에 생중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오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보혈을 알게 되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이 또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생중계하면 사람들은 신기하게 보고 혹은 끔찍하게 보고 대단하구나,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게 있지? 얼마 전에 여러분 온 중국과 그리고 이제 그 동구권을 이렇게 긴장으로 몰아넣었던 거대한 메뚜기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지금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데 오면은 중국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정말 어떻게 저러지?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누를지 몰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본 사람들은요, 몇 년 전 어느 그 ISIS라고 했던가요? 그 테러 집단에 의해서 전 세계의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생중계했잖아요. 그렇게 됐지만 그 영상과 이제 사람들은 비교하면서 그 영상, 예수라는 저 젊은이가 저렇게 죽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끔찍해. 이렇게 자기의 호기심과 자기의 생각을 견주는 일이나 했을까 몰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과 자존심을 긁어서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뉴스에서는 이스라엘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설을 하면서 젊은 종교 지도자의 애석한 죽음 정도로 이렇게 설명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교에 심취한 어느 한 젊은이의 참 허무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눈뜬 자와 같이 보고 말하라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죽음과 죄를 무기로 삼고 모든 역사와 인류를 노예로 삼고 모두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고 물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걸 봐야 됩니다. 문제는요, 내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시간, 우리의 영혼과 삶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줄줄 흘러지게 부어지고 발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믿었던 이스라엘의 믿음과 아주 닮은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나를 위한 것이며 나의 삶의 문인방에 온 땅 이 거룩한 피를 바르고 죄와 죽음의 사자를 넘겨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